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성공한 한 기업가에게 이렇게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고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이 기업가는 흔쾌히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제일 큰 투자가 뭔지를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기업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내가 10살 때에 $2 75센트를 주고 산 빨간 성경책을 나는 최고의 투자로 삼는다. $2 75센트.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 당시에 10살 되는 아이가 그 $2 75센트를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가 일하는 벽돌 공장에 가서 일을 했어요. 일을 해도 $2 75센트가 안 되는 거 있죠. 조그마한 돈을 모아가지고 책을 사러 가니까 도무지 그 돈으로는 책을 살 수가 없죠. 할 수 없이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 책이 굉장히 이렇게 갖고 싶은데 그 책을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책은 좀 돈이 좀 나갈 건데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 한번 궁리해보자, 생각해보자, 기도해보자. 선생님이 지혜를 냈어요. 그래, 너 가진 거 얼마니? 얼마입니다. 그러면은 너 모자라는 거 내가 빌려줄게. 빌려줄 테니까 너 이거 가지고 살아. 이래가지고 이 아이는 꼭 갚겠습니다 하고 성경을 사러 가서 $2 75센트를 주고 빨간 성경책을 하나 샀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지요.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 말씀 잡고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백화점 왕이라는 칭호를 받는 그런 사업가가 되어졌어요. 나중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을 좀 맡아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본인은 사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주일날 교회를 가서 예배를 해야 될 사람이다. 또 나는 지금 60년 정도 주일학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장관이 되면은 분명히 주일날 대통령이 나를 부를 건데 이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라고요. 주일 예배 때문에 또 주일학교 교사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요. 사람들이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 했을 거예요. 아니 장관직이 한 나라의 장관직이 그 주일학교 교사보다도 못한 직이냐.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그 장관직은 내가 몇 년 할지 모르겠지만은 몇 년 하지만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주일학교는 평생 사역이다. 그 몇 년을 위해서 내가 평생 하는 걸 포기할 수 없다. 더더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신앙 고백하면서 세워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존 워너메이커에 대한 말씀이죠.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많은 것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그는 늘 후대를 세우는 그 일에 정말 마음을 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최고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죠. 지금도 미국 어느 도시에 가면은
존 워너메커에 대한 우상이 이렇게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 동상을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로 보는 사람을 그렇게 동상을 세운다 아닙니까?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지길 바랐고 우리 후대를 그런 사람으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 완데스에서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딱 붙들고 가야 될 단어 3가지가 있어요. 무슨 단어냐?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야 될 단어 3가지가 제일 먼저는 위드입니다. 위드. 함께라는 말이죠. 누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가 함께 하면서 계속 죄짓는 쪽으로 가지만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 김용훈 집사님 일하는 데 가보니까 혼자 일하더라고요. 기계를 큰 걸 4개를 돌리면서 혼자 일을 하시던데 마음에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하는 비밀만 누리면은 우리는 걱정될 거 없어요. 근데 이 비밀을 못 누리니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에 떨고 난리를 치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 때문에 홍해를 가르고 그 길 건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누리면은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도 뒤에 애국 군대가 와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 밟는 곳 다 너에게 줬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서 들어갔습니다. 가니까 요단이 있습니다. 요단강이 흘러 넘치는데 그 당시에는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차고 넘쳐나서 사실은 건너기가 힘든 강이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니까 요단도 갈라버리고요. 하나님 함께 하니까 무너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고요. 그 땅에 7족속 31명의 왕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어서 연합해서 전쟁 일으키는 속에 완벽하게 승리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뭘 누리시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리고 우리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괜찮다. 그래,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다. 승리의 확실한 이정표를 가지고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네스입니다. 완네스란 말은 하나됨이란 말이죠. 언약 가진 사람들이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있지요. 설령 안 좋은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은 좋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사모님 한 분이 성추행을 당했어요. 많이 힘들겠죠. 그것도 어릴 때에. 그러면은 이것이 엄청난 상처로 와닿아가지고 평생 자기를 이렇게 얽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 깨달을 때 그것이 문제가 안 되어졌어요. 그래, 나는 이것이 상처가 아니고 발판이야.
이래가지고 발판으로 삼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면서 답을 줬잖아요. 아우성 구성애라는 사모님입니다. 우리는요, 진짜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하여도 괜찮다. 하나님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룰 하나님의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대열에 섰음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함께하는 비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언약의 사람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약 모르는 사람에게는 임마누엘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언약을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언약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을 언약의 사람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누차 이야기했던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십니까? 아셔야 돼요. 이건 몰라가지고 지금 12가지 문제에 사로잡혀서 함정털 올무에 잡혀갖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근본 문제에 잡혀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답이 없으니까 종교로, 선행으로, 철학으로 막 답을 찾아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 이 정확한 답을 아는 사람을 언약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 우리의 모든 문제를 구원하실 구원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디서 우리를 구원했느냐?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통하여서 왕으로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제사장으로서 우리 제 문제 해결을 하시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는 이분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 놀라운 비밀을 나는 온 세상에 전할 거야. 세계복음화. 이걸 붙잡은 사람을 언약의 사람이라 그러고 요거 정확하게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요 비밀 가지고 우리는 조금만 기도한다라면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죠. 자, 우리는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완내스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임을 알고 언약의 사람은 요 언약 잡고 조금만 기도하고 그리고 언약 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 읽기를 시도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을 좀 읽었죠.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가졌다라면은 말씀의 풍성함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10살 되는 아이가 $2.75를 주고 샀던 그 성경을 계속 보면서 결국은 성경이 이 사람을 만든 거 있죠. 언약 가지고 말씀 붙들고 계속 가니까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셔가지고 이 비밀 누리면서 사업을 하니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시라, 말씀의 사람이 되시라.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 붙들고 함께 인도받는 그런 우리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훈련을 많이 받고 메시지를 많이 받지만은 말씀은 좀 많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일부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그 나머지는 또 개인적으로 책을 보시면 되고 같이 완내서 해가지고 줌을 통하여서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그 엘리라는 사람이 나오죠. 사무엘이 세워질 때에 엘리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그 나라를 책임지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습니다. 두 아들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도 자연스럽게 말씀 놓쳐가지고 엉뚱한 쪽으로 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 놓치니까 결국은 옆에 있는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 있죠. 전쟁이 일어나니까 누군가가 대표로 싸우러 나가야 되잖아요. 홈리와 비나스가 대표로 전쟁에 나갑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도 모르면서 언약궤 들고 나가면 우리가 이기겠지.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로 하나님이 언약궤를 주셨는데 그거 들고 나가면 이길 줄 알고 나갔는데 결국은 전쟁에서 죽고 언약궤 빼앗기고 말씀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어진 거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붙들려지니까 그 사무엘을 들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 있죠. 자,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처럼 말씀 없이 그냥 종교생활 하다가 이리 살다가 할 것이냐, 아니면은 비록 아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 그 시대를 살리는 사무엘처럼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택은 우리는 후자 사무엘처럼 살기를 원하지만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는 워낙 바쁜 삶을 살기 때문에 사실은 엘리와 같은 그런 삶을 살죠. 바꿔야 됩니다. 내 영적 상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겠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렘넌트들도 같이 말씀 읽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같이 듣자, 같이 읽자, 같이 보자. 그래가지고 함께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은, 말씀이 제대로만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 잡은 사무엘을 최고로 세웠다니까. 하나님이 말씀 잡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 앞에 쓰인 모든 사람들은 다 말씀의 사람이었다. 우리는 말씀 놓쳐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이스라엘처럼 되지 말자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누가 모르나 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이 말씀 가장 핵심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야 될 것, 성경 속의 이스라엘입니다. 성경 속의 이스라엘, 이 지금 굉장히 자세히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참 안타깝게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굉장히 고난의 삶을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몰랐던 것이 있었어요. 몰랐던 것. 우리가 이걸 알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겠죠.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은 영적인 어떤 세계를 몰랐습니다. 영적 세계를 몰라가지고 바리새인, 서기관, 바리새파, 그 다음에 사두개파 이러면서 자기들이 파를 딱 나눠가지고 성경이 영적이다, 영적이지 못하다, 천사가 있다, 천사가 없다, 그런 부분을 계속 싸우면서 영적 세계를 잘 모르는 거 있죠. 어떤 영적 세계입니까? 이 천사의 창조, 천사가 타락한 이 사단, 요 비밀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거 있죠. 그러면서 인간의 하나님이 창조하심과 타락, 창세기 3장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썼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단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이야기, 이거는요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이걸 지금 사실은 몰라가지고 그리스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 부분을 부인한 거 있죠. 이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타락 사건, 특히 이 원죄 문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타락 사건이잖아요. 원죄 문제, 원죄를 일으킨 원인자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원죄가 뭡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죄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를 일으킨 뱀, 알고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귀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죄 가운데 있게 만들었는데 이 비밀을 저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저들은 몰란 거 있죠. 구원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믿게 하셔가지고 은혜를 주셨는데 뭔 은혜를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을 떠나자 말자 여자 요손을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그냥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이스라엘이 이거 크게 신경 안 썼습니다. 뭐 그냥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네 라고. 그리고 이 구원의 방법은 여자 요손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영접하면 되는데 전혀 이 땅에 왔지만은 영접을 안 했잖아요. 영접해서 진짜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끝나는 이 구원의 비밀을 저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유일한데 이 유일한 비밀을 몰라가지고 그냥 뭐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한 거 있죠. 거기에 베드로가 일침을 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이야기하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는데 저들은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를 예수님을 못 박는 사형도구로 써버렸고 부활을 부인하면서 극구 이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애를 쓴 거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아야 될 이유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속에서 성경을 잘못 이해하니까 이스라엘이 뭐 어떤 쪽으로 갔느냐? 일단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어떤 결과입니다. 잘못 이해하면은 분명히 어떤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많은 종교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나왔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특히 이스라엘의 유대교. 이 사람들은 성경 속에 토라, 탈무드, 세마 이걸 만들어 갖고 저들의 종교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성경을 기준으로 했지만은 성경 속에 굉장히 중요한 건 모르니까 그냥 말씀은 좋은데 결국 종교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 현장 속에 통일교 이 사람들도 보면은 성경을 기준으로 해갖고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죠. 결국은 종교로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도 사실은 굉장히 선행을 강조하지만은 복음 모르는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쪽에 가다 보니까 결국은 거의 종교 속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도 코란이라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들이 정경을 삼아 하지만은 성경 속에서 거의 많이 떼왔어요. 그래갖고 코란을 만들어갖고 저들이 나름대로 종교를 만들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몰몬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가지고 계속 결국은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을 모르니까 싹 다 종교로 빠져.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그냥이 아니고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 복음 모르고 종교로 빠져라. 그래서 결국은 멸망받아라. 다 복음 모르면 결국은 멸망 속으로 빠질 건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전략에 의해서 여기에 딱 잡혀 있죠. 그 중에 우리 유대교에 빠져 있는 좋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임에도 율법임에도 율법을 준수해야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 준수, 말씀 100% 지킬 수 있습니까?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이것을 지켜야지만이 구원받는다. 구원의 기준이 이것으로 잘못되어졌죠. 그 성경을 잘못 이해하니까 결국은 율법에 꽉 매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시 완전하게 해결한다 그랬고, 율법을 내가 이렇게 풀러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종교는 뭘로 하느냐? 우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천주교도요, 가보면은 마님을 만들어 놨습니다. 유대인들도 뭐 특별히 만들어 놓은 건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결국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미명하에 우상을 섬기는 거 있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제대로 성경을 모르면은 결국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사람들, 특히 우상 숭배하면서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서도 불구하고 내가 뭐 해야 될지 미션이 희미한 거 있죠. 자, 이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니까, 그리고 사명을 놓치니까, 사명 놓친, 미션을 놓친, 그리고 복음을 놓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성경 전체가 어떻는가 한번 잘 보세요. 성경은 거의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제일 먼저 애굽 시대에 이스라엘은 노예가 되어졌잖아요. 람셋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노예가 돼가지고 노예 속에서도 우상 섬기는 우상 신전 만드는데 거기에 동원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우상 만드는 그 일에 쓰임받고 있다니까. 안타깝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옆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자꾸 전쟁을 벌리면서 침략해 오는 거 있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될 이유가 없는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아람이란 나라가 쳐들어와서 계속 어렵게 만듭니다. 이제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예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 버려요. 이리 온나 이라고 다 잡아가 버립니다. 특히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있는 남자들은 싹 잡아가지고 다른 나라의 사람, 이상한 사람들을 거기다 집어넣고, 그래서 사마리아를 이스라엘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아가 버렸다니. 로마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을 아예 속국으로 만들어갖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었고, 로마 이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나중에는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는 그런 비참함으로 이스라엘은 성경에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제대로 말씀하는 걸 모르면은 이스라엘은 이렇게 되어졌다, 요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진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가장 핵심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굳게 붙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붙들으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경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잡아라. 그리고 이 말씀 잡고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자녀를 쓰시는데 그 중에 0.1%의 사람들을 쓰셨다. 이런 사람들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렘넌트, 남은 자라 그럽니다.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시켰습니다.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문화를 회복시켰어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이 땅에서 다른 또 후대를 회복시켰습니다. 결국은 이것 회복되어지니까 모든 것 회복되어지는 거 있죠. 우리는 그래서 렘넌트를 세워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가 그루트기 교회로 렘넌트를 세우는 교회다. 언약 제대로 붙들고 말씀 붙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세워야 되겠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마음 되느냐? 진짜 마음 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속 함께하면서 어떤 속에서도 승리하는 축복을 누렸잖아요. 성경은 지금 이것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은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요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 네가 성경을 알았지 않느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다. 결국은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없다. 제가 서론에 존 워너메이커 이야기했습니다. 어린아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잡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쓰셨어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의 인물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 잡고 인도받으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쓰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최고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언약의 바톤을 지금 우리가 이어받았습니다. 이제는 이어받아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최고로 영광을 돌리며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놓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0.1%의 말씀 잡은 렘넌트들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잡고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래서 내 현장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이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